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여태까지 우리가 10수년, 20년, 50년 이렇게 믿어오셨는데 믿음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대해서는 수하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연수가 오래되면 믿음이 큰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분이 목사면 믿음이 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때 내 어떠함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말씀,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이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것.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또 많은 연륜을 갖고 있어도 내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신념하고 믿음하고는 차이를 둬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 사랑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자녀들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한 것을 물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요즘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은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 말고 또 다른 영상을 봤는데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나오더니 꿈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많지 않은 학급이 되더라고요. 한 10명 되나요?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꿈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불이 딱 꺼져요. 그러더니 오늘 영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영상이 나오는데 아빠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에 대한 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 딸이 이렇게 됐으면, 내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질문이 있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여러분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으면 그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5억이 있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나는 가족이랑 할 거예요. 이렇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어가면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불이 딱 꺼지더니 앞에서 아빠들이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에게 5억을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족이랑 1년 동안 살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뭘 선택했어요? 어떻게 알았었어요? 봤어요? 네. 다 5억을 택하더라고요. 아빠들이. 그래서 저는 참 의외였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가족들이랑 같이 1년 동안 재미있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5억을 벌어서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5억을 받아서 자녀들 학비도 하고 가족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죽어가면서도 가족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빠구나. 네, 여러분들 아빠들 옆에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빠들이 이런 부담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쉬움이 생겼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돈 5억을 주고 가면 그럼 그걸로 다 채워지는 걸까? 가족이 뭘까? 자녀가 뭘까? 사랑이 뭘까? 믿음이 뭘까? 돈으로 다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그런 참되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방식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자녀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해당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딸이 아프기 때문에 달려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러한 그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성경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달려간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두는 여기 귀신이 들려서 귀신만 들린 것이 아니라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리고 점점 파리해져서 죽어가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까 영상도 봤습니다만은 마음속에 내 자녀가 아프게 될 때는 정말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 생명, 내 심장이라도 주면서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가운데 어떤 것이 그럼 사랑인가? 내가 진정으로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뭔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9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알 못하게 귀신들은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는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르며 그리고 화려해지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용 쫓아다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합니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나에게 참으려. 여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어요. 도대체 믿음과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첫 번째 질문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면 딱 고쳐줬으면 되는데 못 고쳤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한 3장 정도만 앞서서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권능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형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서 있다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병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친 거예요. 이 병을 귀신 들린 것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권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묻죠. 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회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았는데 왜 이미 받았던 능력이 왜 안 나갔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뭐냐면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하고 연관지어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받은 능력도 안 나갔을 수 있다. 이렇게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가운데서 여러분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능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어떤 믿음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믿음은
내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예, 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근데 누구에게 많이 이 믿음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본인에게 많이 축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데리고 오니까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됐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것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파리하게 죽어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도 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파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케 되죠. 근데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가까이만 와도 어떻게 돼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떨게 되어지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마음을 실어버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환경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떨죠. 힘들죠. 지치죠. 낙심되죠. 그럼 뭘 붙잡냐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붙잡았던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붙잡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21절에 그렇게 대답해요. 한번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왜 물어보겠어요? 이 아버지가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때 힘이 나요. 어떤 때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지쳐서 어릴 때서부터 지금까지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죠. 왜 이걸 물어보냐 말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예수께서 그걸 모르셔서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간절함과 더불어서 얼마만큼 좌절했겠는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좌절과 그 내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냐는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을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의 믿음이 점점 없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래, 예수님께 한번 다가가보자 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와서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또 낙심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럼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질문이에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기 아들이 물과 불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좌절 가운데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나 지쳤어요. 근데 만약에 할 수 있으시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지쳤음을 완전히 노출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것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 모든 환경들을 내가 끌어안고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좌절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그래도 딴 사람들 많이 지금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변화산 사건은 거의 마지막 사역 쪽이니까 그런 얘기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혹시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때 나온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 얼마만큼 내 마음이 가까이 있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가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믿음 다 까먹을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한 일. 믿음은 믿으면 뭐예요? 주님 가까이 왔으면 주님께서 해줄 줄 믿어라. 소리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 사랑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다 해요. 심장까지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 너무 좌절할 게 너무 많아. 기도해도 잘 안 돼.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낙심이 돼요. 좌절이 되죠. 절망이 되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 믿음이 뭐냐? 좌절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믿음의 그 포커스를 가져가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나는 내 믿음은 뭔가 무엇에 내 믿음에 초점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만 있어서 자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자녀 사랑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자녀 사랑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지나요? 영역 싸움이에요. 영역 싸움. 믿음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악한 자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송두째 뿌리쳤을 때에 그럴 때 그는 악한 자에 속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럴 때 야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아들들이 되어져서 잘 감당하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귀신 들린 자는요 악한 영에 속하면 자기도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자기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보통 사춘기 때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내 삶을 모르겠어.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문에서 일대로 믿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일대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려면 믿음의 상황으로 가문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써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요셉이 그렇게 잘해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주면서 내가 창과 칼로 아모리 족속에서 얻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한 땅을 더 주게 되어집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녀에게 영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자녀들은 힘들어하는데 영적으로 세상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허덕거리는데 그런데 자유해라.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만약에 병 고치는 사역이 당신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런 병원 많이 세워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한 몇 명만 이렇게 치료하셨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속한 영역이 있게 되어지면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상처든지 환경의 어려움든지를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들이 어떻게 거품을 걸고 지쳐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믿음도 그렇고 내 자녀의 믿음도 그렇고 주님께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거리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지난주 금요일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레이즈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모세가 회막문으로 그때는 이제 회막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장막에는 사람들이 쭉 있었습니다. 회막문으로 이렇게 쭉 나갔는데 몇몇 사람들의 종교가 있더라고요. 회막에 나가는 모세를 따라서 쫙 회막으로 나가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장막에서 이렇게 봅니다. 장막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장막에서 회막을 바라보는데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멀찍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이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것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녀가 회복된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더 해가고 있습니까? 잃어가고 있습니까? 저래요. 어렸을 때부터 저랬어. 이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교회를 안 다닌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마음에서 혹시 입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싸움을 싸워서든지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끌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만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5억 준다고? 어떻게 알아요? 뭐가 그게 복이겠어요? 세상은 다 경제적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놓쳐지고 그 능력이 없을 때는 사단에게 어떻게 농락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25절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꾸짖으면서 뭐라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원래 귀신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 하나님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것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세상으로 가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살펴보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도요 7 귀신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잘 가르쳐서 그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입술로 고백해서 자기 의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도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남들이 쫓아내주잖아요. 그럼 또 들어와요. 7 귀신이 들어옵니다. 저희 누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해주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악한 귀신이 사로잡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 아버지 죽일 건데 너 말씀 읽으면 말씀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죽을 거야. 너 기도하면 너희 어머니 죽일 거야.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위협감이 들면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아예 말씀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파리해져가는 거예요. 두세 달에 그렇게 파리해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을 그냥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귀를 막고 있는 것은 귀신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명줄이 끊어져도 괜찮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하면 생명을 잃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거예요.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사단이 휘젓고 가면 온 몸에 힘이 다 빠져요. 귀신이 쫓겨나갈 때는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 그 시달림이 있다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전에 영화에 검은 사제인가요? 나왔잖아요. 다 그걸 볼 필요는 없지만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그 부모가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환경이 이렇게 척박한 그런 땅 가운데서 부모가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잘못 가운데 있지 아니면 그 늪에 빠지게 되어지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법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말씀 가까이 오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설득해서든지. 그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믿음이 아까 없는 세대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분명히 믿음이 있잖아요. 능력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로 나올 수 없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회복되어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복되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살리려면 생각으로 살릴 수 있지 않아요. 믿음도요, 실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실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지, 그냥 허상으로 믿음은 믿음, 영적인 어떤 부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영혼에서 지금 뭐예요?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동성애. 그 약한 영의 역사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거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 학자들이 쓴 책, 킨즈에 보고서 그런 것들이 다 거짓으로 지금 발견됐다. 그래서 요즘은요, 그 문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호기심을 갖게 돼요. 전에는 뭔가 혐오했었는데 그 영적 분위기가 사단이 나라를 다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그 사단의 영향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고쳐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 앞으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자꾸만 토론하세요.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얘기하세요. 다 듣는 것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걸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게 어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성가대가 여러분들 능력이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내면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제자들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더 문제예요. 더 문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사람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지 못하는데 능력이 나왔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귀신 쫓겨나왔어요. 더 큰 문제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축복해야 될 것이 아니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기까지 가까이 가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친밀해졌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귀신이 나가요. 그 능력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 또 환경들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주님 가까이 하는 주님에게 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보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려가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데려갈 수 있고 실제로도 데려갈 수 있는 기도가 차야 돼요. 기도가 차야 영역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차면 땅을 얻게 되죠. 내가 싸워서 아무리 족속과 싸워서 내가 너에게 준다. 더불어 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우리에게 이미 싸워서 이긴 땅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만나면서 제가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좀 더 각성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벽에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몸이 아프고 지쳐서 오래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더욱이는
새벽에 거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어지고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사인을 받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영적으로 힘써서 하나님. 기도라는 것은 내 어떤 소원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인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어떤 분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한번 만나요.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같이 그래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어저께 또 며칠 전에 둘루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김희한 선생님이 계셨던 단체에 대표를 하셨던 분이 세우신 건데 그분의 목표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마지막 용사들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김희한 선교사님이라는 사람은 터키 선교사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지금도 그 제자들이 IS에 의해서 날마다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일상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는구나. 순교자의 수가 찰 때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땅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중에서도 지금 북경에 있는 디아스포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를 가지고 와요. 이 부분에 한국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생물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여기 이제 마음을 다 같이 해갖고 살려야 된다. 중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교의 마지막 고른 거예요. 지금 한국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교회들도 이제 너무나 신뢰도가 떨어져갖고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도록 섬길 수 있도록 최적화된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버티고 왔을 뿐만 아니라 언어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디아스포라예요. 이분이 어떤 때도 좋으니까 한국에 있는 가장 좋은 인력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는 유학생들도 살려야 되겠다는 한국에 가서 잘 섬기는 부부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에 갔는데 많이 거기서 못 누리게 되는 많이 무슨 프로그램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순장도 하고 다 목사님 했는데 근데요 머리에 지식이 되는 것 같고 현장성이 없으니까 그냥 배우는 거 그냥 채우는 것 같아요. 안디옥에 있을 때는 배우는 것이 바로 현장이어서 몸부림치면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현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긴 해요. 근데 우리가 복이다라는 사실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실존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영적인 파워가 유럽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니까 한순간은 사단이 땅을 차지해버리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고 한국도 기도가 점점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장 많은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거의 없대요,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많은 것들 다 잘해줘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잘 자녀들을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제 부모님에게 딱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존경스러워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평강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없이 했습니다.